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에서 너는 주님 보게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예배 드리고 저희 모두와 이 시간 주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신 주님 감사드리기도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우리가 긴 시기를 겪으며 큰 재앙을 줬습니다. 사람들이 몸을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살펴주시고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보살펴주시고 항상 기도드립니다. 아홉개 공사부 위에 많은 기도와 많은 사소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건강하시고 수고하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갖고 힘쓰시는 분들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고 자부심과 성령을 살리고 있는 아가페 봉사부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시고 늘 건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사랑과 충만이 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4월 18일 4월의 셋째 주일이며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4월의 성감송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던 모세는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핑계는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애굽으로 간다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내었느냐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하라 하십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모세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의 말주변이 없는 것을 본문 18절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장인 이드로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을 장인 이드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그들이 살아있는지 잘 지내는지 알아보는 정도로 장인 이드로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말주변이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시며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딴청을 부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자, 그러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함께 보낼 테니 같이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다 죽고 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며 모세를 안심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세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모세로 하여금 스스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완악하고 강팍하신 분이 아닙니다.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에 부응을 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도 다름을 느낍니다. 모세와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애굽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모세. 다시금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모세의 삶의 환경은 지극히 안정적이고 평화롭습니다. 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죠. 그리고 든든한 영적인 지도자 장인 이드로가 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양을 치며 중산층 정도의 평범한 가정의 삶을 사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지금의 삶이 너무 좋고 지금의 환경이 너무나 안락하고 평안하고 좋은데 굳이 사서 고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합니다. 지금 이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변화를 싫어한다기보다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어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물은 흘러야 그 생명력이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머물러 있는 모세를 흔들어 움직이게 합니다. 잠자고 있는 모세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끔 하십니다. 사실 모세의 40여 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훈련의 과정입니다. 광야 생활 이전의 삶은 애굽에서의 40여 년의 온갖 애굽의 훌륭한 지식과 학문 그리고 무예를 갈고 닦는 과정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족으로서 남부럽지 않는 풍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의 부족함 없는 풍족한 환경에 젖어 살고 있는 모세를 일꾼으로 부르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고난과 역경의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억새풀과 같은 단단한 성품을 가진 모세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도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낸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의 40여 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연단의 과정과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역량 강화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주눅들거나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이것을 역량 강화라고 합니다. 내가 짜장면집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금만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짜장면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짜장면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짜장면 만드는 식당에 들어가서 취업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배워야 되겠죠. 심부름도 해야 되고요. 주방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온갖 구준진을 다 하면서 짜장면 만드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방장이 쉽게 짜장면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죠.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이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습을 거듭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식당을 차릴 만한 또 공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푼, 두 푼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저축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 싶으면 자신감이 생기면 그제서야 짜장면 식당을 하나 차리는 것이죠. 이것이 역량 강화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한 고단한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역량 강화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으로 도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40여 년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40여 년을 뒤로 하고 광야에서의 40여 년의 생활은 모세에게 있어서 고단한 삶이었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제법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전혀 준비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이죠. 이 모든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애정하신 일인데 모세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단순합니다. 깊지가 못합니다. 멀리 내다보질 못합니다. 그저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내다볼 수 없는 것까지 다 감찰하시고 내다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를 다 꿰뚫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길로 가야 한다.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 이 길이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며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한사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싫어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길은 절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나쁜 길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가겠다고 하는 게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고 타이르시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바르고 옳은 길을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고 겸손한 자세로 쫓아가면 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애굽에 묶여서 종살이하고 있는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는 아들 중에서도 장자, 큰 아들이라고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모세가 애굽으로 향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대적하기 위해서 손에 잡은 것이라고는 딱 하나, 유일하게 지팡이가 전부입니다. 이 지팡이는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입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이 지팡이가 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나뭇가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지팡이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사용되었고 홍해를 가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도 나 같은 걸 어디에 쓸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어디에 쓸까?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 아가베 봉사부 믿음의 식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2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들 중에서도 큰아들,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면 이방인의 입장에 있는 우리는 서열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둘째나 셋째 정도 될까요?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우리도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중요하지 첫째, 둘째, 셋째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장자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신체적인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을 때 큰 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기적과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나아가기를 꺼려하며 외면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좋고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며 나의 길을 고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생각과 지식과 교만을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그 길만이 영생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연단시킨 후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가페 봉사부 믿음의 식구들 모두 하나님의 택함 받는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녀는 참 즐겁다. 그녀는 참 즐겁다. 이른 아침부터 하루를 달려간다. 그 눈동자 안에 내가 걷고 있다. 누군가의 그리움, 외로움, 절망은 새 하얀 날개꽃으로 갈아입고 햇살 가득히 사랑을 부어 어느새 내 마음엔 단단한 날줄 시줄로 엮어져 나그네 길을 휘파람 불고 있다. 그녀는 정말 즐겁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